하나님의 사랑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이 전쟁에서 패전했던 한 배가 있었습니다. 태평양 선상에서 조난당했어요. 그 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살기 위해서 병사들이 몸부림을 막 치기 시작하고 절규하고 아비규환의 현장이 됐습니다. 배의 모든 기물을 바다에 막 던졌어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의 의류를 던지고 소지품까지 던지게 됐습니다. 급기야 배가 계속 가라앉으니까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식량까지 던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모든 병사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긴박한 순간에 병사들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꼭 쥐고 죽었어요. 그게 뭘까?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애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들이 보내온 편지, 그들이 보내준 선물을 꼭 쥐고 가슴에 안고 그대로 수장됐던 것을 봅니다. 왜 이 병사들이 끝까지 이것들을 붙들고 있었을까?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온 존재 이유도 이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꼭 쥐고 물속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나에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세례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들렸어요. 성경대로 한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사랑 메시지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존재해야 될 이유. 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자,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감, 자존감이 한참 높아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많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 죽음까지 파란만장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겼어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정체성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자, 이걸 십자가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내십니다. 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험악한 말을 막 쏟았어요. 그리고 막 소문내고, 저 예수는 죽을 사람이다, 죄인이다, 맨날 포도주하고 죄인들하고 막 가까이 하는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미친 사람이다, 막 이러고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외치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개의치 않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면서 위대한 용서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자, 이 존재감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멍하게 하면 마귀가 그때부터 속삭이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감, 나의 가치를 흔듭니다. 왜곡시켜요.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직업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돈 그거밖에 못 벌어? 왜 너네 집은 다 이런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냐? 너 왜 차도 없어? 왜 집도 없어? 뭐도 없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끔 만들어요. 네 꼬라지 봐. 너 그게 너야. 네가 갖고 있는 거 그만큼까지가 너야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봐. 남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예. 다 쓸모없다고 하잖아. 너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자, 이게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 마귀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심한 열등감 같은 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는데 얼마나 더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나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견뎌냈던 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이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난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의 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 열등감, 막 자존감 낮아지고 결국은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보면 참 기쁘다. 자, 이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학적으로요, 거울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내가 존경하고 또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를 잘 받고 자란 아이는요, 그 칭찬과 격려처럼 살아가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너는 바로 그런 아이야. 이 한마디가 이 아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16년 전에 지구촌 교회에서 열었던 그 설교 클리닉,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20명만 딱 뽑아가지고 전국에서 20명밖에 커트라인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떤 그 세미나 장소에 들어가서 설교를 직접 코칭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 클리닉인데 그때 한 사람씩 설교를 다 발표합니다. 자기 설교를 발표했을 때 이동원 목사님이 하신 얘기, 조영원 목사는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나 그거 한마디 붙들고 10년 동안 온 거야. 나 잘할 수 있다. 내 인생에 정말 영향을 많이 준 한 분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자존감이었어요. 나 잘할 수 있다. 너 바로 그런 아이야. 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잘 들은 아이들이요, 그 인생에 그 칭찬과 격려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만 보면 기뻐. 아주 기뻐. 이거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자, 이게 내 인생 전체를 확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호세아서 3장은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호세아 3장에다가 제목을 딱 붙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3장의 절정이 어디에 있냐면 1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구절로 딱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은 반드시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거의 다 외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호세아 3장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3장은 이 십자가 사건,
이거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 또 하나의 사랑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그 부인 고멜과의 사랑이 나와요. 호세아가 자기 부인 고멜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어떤 건지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 불변하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조건부 사랑도 많이 하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너도 나 주고, 네가 줬으니까 나도 주고, 뭐 이런 사랑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 나와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인생,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의 사랑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칙을 우리도 한번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 법칙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진짜 깜깜하고 부패해 있었는지, 타락해 있었는지가 딱 보여요.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겨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신이 바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바알이 그들의 신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기다가 바알을 더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알 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 과자 때문이에요. 치사하게. 건포도 과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쌀로 만든 찐떡은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이 건포도가 들어가면 떡을 씹을 때 이 건포도가 막 씹히잖아요. 떡이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이 건포도 떡, 이 건포도가 들어간 과자는요, 특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건포도가 들어간 그 떡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맛 좋은 음식, 이 건포도 떡을 제공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건포도 과자는요, 특별한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자,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건포도 떡을 먹으면 노또 붙습니다. 자식 대학 갑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것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문제는 이방의 신들에게 희생 제사 드리면서 이 과자를 먹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보면 신나게 구판 같은 걸 벌이고 끝나면 그 남녀가 막 어우러져 갖고 성교를 막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숭상하는 거예요. 비를 달고 그리고 또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이 밥 먹을 때는 또 이 건포도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죠. 이방신,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막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면 이 건포도 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요, 심각한 행위예요. 그들의 행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내가 바알, 이방신을 섬기면 아마 더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 같아. 더 특별한 쾌락을 누릴 것 같고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1절을 딱 보니까 그들이 건포도 떡을 사랑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의 아주 부정한 아내를 용서하게 합니다. 호세아가.
자, 그러면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호세아 가정에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봅니다.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부인이에요. 이름은 고멜입니다. 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 아이를 3까지 낳았어요. 셋 낳는 그 사이에도 집을 가출몇 번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멀리 떠나버렸어요. 집 나간 여자. 자, 그런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녀가 돼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의 가정에 그 아내가 간음하는 창녀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수치고 이게 조롱거리냐는 거예요. 이 고멜이 엄숙한 결혼 서약을 헌시책처럼 내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음행을 하고 다녔던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봐요. 내 배우자가 이러고 다니면 난 진짜 이거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야, 호세아야, 너의 아내 음부 고멜을 용서해봐.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그러면 네가 내 심정 알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가 한번 가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도 알 거야. 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이 고멜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더 사랑해봐, 더 사랑해봐. 야, 이게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쉽냐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노래해주는 책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책이 호세아서. 사랑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고멜을. 이 호세아의 삶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냥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고멜은 누구냐? 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고 음란한 제사에 가서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을 한두 번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집 나가면 데리고 오고 집 나가면 데리고 오고 이번에는 어디로 갔는지 아예 찾을 수도 없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을 거예요. 그 부인 때문에 아마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바알신을 숭배한다고 언약을 깨버립니다. 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남편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최대한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언약에 신실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가 정신 차렸다가 불순종했다가 타락했다가 정신 차렸다가 막 사이클을 타다가 급기야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바알에게 가버렸어요. 자, 1절에 보면 타인의 아내가 됐다 할 때 이 타인, 레아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친구 또는 동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멜과 음행을 저지른 남자가 호세아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잖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을 하고 사겨? 이게 쉽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신문 봐. 일주일에 한 명은 죽어. 이런 일 때문에.
옛날엔 참았는데 못 참아. 막 쫓아가서 막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법칙 첫 번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호세아를 버린 부정한 아내 고멜같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그들은 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계속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호세아 3장이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내 인생 여러 번 나는 그냥 주님을 떠나서 그냥 이미 딴 데가 있지 않을까. 만약 하나님도요, 우리처럼 포기하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넌 이제 끝났다. 절교 이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변덕스럽다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그래봐요.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우리 눈이 가 있으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길을 가는데 계속 남자가 딴 데 쳐다봐봐. 그 기분 좋아요? 한 대 맞지 진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막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좋은 골프를 하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일 열심히 일하다가 막 하나님 다 제끼고 그냥 주의 성수도 다 빼먹고, 이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들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 그러면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상 정도는 제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너 아내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때 너가 내 가슴, 내 마음을 느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얼굴 안 보는 사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얼굴을 탁 떠올려. 어이구, 남편이네. 우리 아들 그냥 막 생각나고, 우리 딸 그냥,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자매, 시동생 막 다 떠오를 거예요. 야, 저 인간 진짜 내가 안 봤으면 좋겠다. 포기한다. 자, 나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요, 이제 그만하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너희 아내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가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그런 선지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거잖아요.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남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4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해 보시기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가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법칙 두 번째,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고,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고멜이 너를 배신했잖아.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겼지. 너 밤잠 못 자고 있지. 날마다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지.
그런데 너는 다시 고멜에게 가라. 다시 사랑해봐. 그때 너가 사랑의 하나님, 내 가슴을, 내 심정을 알 거야. 자, 하나님이 호세아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 썩을 것들아! 화 안 났겠어요? 내가 고멜을 용서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다 느껴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이 신물 나는 인간들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야, 어떻게 전했을까? 상상만 해봐도 호세아가 막 그려지잖아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다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고멜을 다시 사와라. 고멜을 산다고 할 때 이 여자가 지금 팔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고멜이 노예로 전락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인생의 무지개를 쫓아서 남편의 품을 떠났어요. 가정을 떠나는 순간, 야, 나 해방이야! 라고 외쳤는데, 그리고 다른 남자들 찾아서 자유의 천지를 향해서 막 떠났는데, 이 고멜의 화려한 외출이 얼마 못 갔다는 거예요. 다 버림받고, 돈이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노예로 그냥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살던 시절에 이 노예 제도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돈 못 갚으면 노예되는 거예요. 한 번 노예가 되면 결코 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누군가가 와서 그 노예된 상태를 긍휼히 여기고 몸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아내를 찾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챙겨서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자, 보리 한 호멜 반이 1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지고 간 돈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살 수 있는 돈 중에 최고의 돈이에요. 이 이상 팔리는 노예는 없어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최대의 속량가는 은 30냥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어디에 갔냐면 노예 시장에 갔어요. 여기까지 혹시 우리 와이프가 밀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자, 노예들이 막 판매되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의 풍습을 그대로 보면 노예를 팔 때에 노예들의 옷을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일렬로 쫙 세워놓고 흥정을 벌이는 거예요. 자, 노예의 건강도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다 벗겨놓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남자 노예보다는 여자 노예가 단연 비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노예부터 보통 흥정이 시작됩니다. 자, 2세겔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5세겔이요? 아이, 난 6세겔, 8세겔 막 올라가요. 누군가가 10세겔 하니까 잠잠해집니다. 그 순간 10세겔의 남자 노예 하나가 팔렸어요. 자, 남자 노예가 다 팔려나갑니다. 끝났어요. 이 수단이 좋은 노예상이요. 목소리를 딱 변조하면서 아주 고양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여자 노예를 매매하는 시간입니다. 여자 노예들 입장. 야, 여자 노예들 그 사이로요. 자기 안에 고멜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그 상황이거든요. 야, 내가 이제까지 아내를 찾아서 헤맸어요. 그런데 혹시 내 아내가 빚더미에 앉아서 노예시장에 팔려오진 않았을까? 혹시나 해서 노예시장에 가본 거예요. 근데 막상 노예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니까 이게 얼마나 패닉이 됐겠어요. 놀란 마음, 진정이 되지 않고 완전히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호세아가 막 충격받고 있는데 그 충격에 관계없이 흥정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자 노예는 처음부터 그냥 10세기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이 고멜은 집을 몇 번 나간 전적으로 봐서요.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 과거가 화려하고 외모가 출중했을 거예요. 20세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5세겔, 27세겔 딱 그러니까 최고치에 가까워졌잖아요. 갑자기 장내에 침묵이 쫙 감도는 거예요. 27세겔.
굉장한 액수잖아요. 이 정도에서 고멜이 팔릴까 멈출까 했는데 저 뒤에서 목이 베어 외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30세겔이요. 예. 이 30세겔 누가 불렀겠어요? 호세아가 불렀겠지. 예. 야, 이 호세아를 발견한 고멜 생각해 보세요. 차마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속으로 통곡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 호세아 남편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때요, 은 30냥에 팔렸어요. 자,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30냥을 지불한 것,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고멜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 30냥은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자기 희생이 들어갔어요. 뭐냐면 고멜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가끔 엉망으로 하기도 하고 질퍽질퍽 인생을 살아도 오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가 고멜을 산 것처럼 우리를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우리를 산 것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30냥을 주고 고멜을 살 때 고멜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남편이 와서 다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생명값으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실천해 봐야죠. 호세아처럼. 그 구속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면 내 가슴 속 깊이에 있는 이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포기하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자기 희생을 동반해서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야, 우리가 호세아의 가슴을 느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법칙.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야, 하나님만큼 배신을 참 많이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또 배반하면 또 붙잡아 놓고, 야, 이게 반복 패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세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방법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부터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프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긴 심판과 연단의 기간,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바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드라빈과 같은 우상을 다 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왕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메시아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빠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언가 열렬히 추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거 막 붙들려고 하는. 호세아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막 빠카시 찾아요. 막 열렬히 환호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과 메시아를 찾는 행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연단 실현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예. 예. 어서 돌아오. 어렸을 때 그 찬양이 참 칙칙했어. 자꾸 돌아오라 그러나. 어서 돌아만 오오. 예. 어서 돌아오. 예. 제가 아는 형님이 형무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형무소에서 많이 부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참 구슬퍼. 어머니는 된장국 끓여 밥상 위에 올려놓고 아들 오기 기다려. 약간 찬송가 같아. 아들 오기를 기다린.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자,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막 흘러내립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자, 실제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이방 땅에서 뭐 했냐면 회개했어요. 회당을 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에 문화혁명이 막 일어났는데 선교사 다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 교회가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살아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문화혁명, 막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니까요. 가짜 기독교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싹 다. 진짜 성도들은요, 다 지하로 들어갔어. 예.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미신들도 그냥 다 초토화됐어요. 자, 문화혁명이 끝나니까요, 순결한 성도와 교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가 여전히 존재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내가 모진 시련과 싸우고 고난과 싸울 때 승리하도록 기다려주신다.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막 우리가 험악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죄악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작은 교회 다닐 때에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남자분이 저를 딱 보시면서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네? 뭐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기분 나빴지만. 예. 그러나 우리 조전도사님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빠서 나나 어쨌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겠냐? 진짜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표현한 거예요.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좀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빈손 들고 그냥 그 은혜만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들려준 아주 가슴 뭉클한 얘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자주 들려줘갖고 선명해. 자, 어떤 아버지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7명을 아들이 먹어대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한 놈을 입양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밤 쪼르륵 7명 아들이 자는데 그 중에 한 놈을 딱 골라서 다음날 입양시키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소주 한 병을 딱 마시고 호흡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다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7 아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한 놈을 고르는 거예요. 첫째 놈 딱 보니까 야, 얘 첫째인데 안 돼. 둘째 아들 딱 보니까 몸이 제일 약해. 불쌍해서 안 돼. 세 번째 아들, 이놈을 낳다가 우리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난산. 야, 이놈은 귀한 아들. 네 번째는요, 이놈이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산 놈이에요. 안 되고. 다섯 번째는 중에서 제일 똑똑해요. 이놈이 나중에 효자가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아들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어떤 애 나도 프라이드야. 일곱 번째 막내잖아요. 결국 하나도 포기 못하고 엉엉 울었대.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인간 아버지가요. 7명의 아들 중에 한 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도 구해놓은 우리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포기할까?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저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인간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자녀들.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 제가 이 칼바르트 흔적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스위스 갔었는데, 바젤 대학에 가면 칼바르트의 도서관도 있고 유명한 강의실도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교수님이 미국에 오니까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박사님, 평생을 성경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셨잖아요.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 위대한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르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대답이 참 쉬웠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자, 이 바르트의 대답이 기자들의 상상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심오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르트가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이고 사상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을 연구했던 최고의 신학자가 일생을 통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신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런 사랑 내가 확신하고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면 내가 호세아처럼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까칠하고 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의 가슴이 없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호세아처럼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도 기다려주고 아내도 한번 기다려주고 자녀도 기다려주고 가족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눔지 있잖아요. 나눔지 첫 번째 질문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무 말도 못하길래 나요. 내가 20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더 희생하고 기다리면 사람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영혼을 구하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가 오게 하신 하나님, 기다려주는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방황하고 외롭고 괴롭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도 있었지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다려주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하시고 내 생명 구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